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새벽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좋으심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좀 기억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약속하신 그 구별된 은혜가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4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함이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어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인 동의를 그 의미하는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었다면 그래 내가 예수님 믿었고 믿었기 때문에 난 천국 갈 거야.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믿은 그 믿음이 마음으로 그리고 손과 발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고 또한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한 사람들에게 오늘 지금 이제 31절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내 말대로 따라야 되는 거고 예수님 가르쳐주신 그 말씀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따르게 되면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될 것, 자유롭게 만들어 줄 거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진리와 구속, 자유와 구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영화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성경 이야기를 할 거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영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쇼생크의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자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감옥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주목해야 될 인물이 세 가지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부룩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50년 동안 장기 복역수입니다. 50년 동안 쇼생크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50년 만에 석방하게 됩니다. 자유를 찾은 거죠. 근데 자유를 찾아서 세상에 나왔는데 세상이 너무나 50년 후니까 너무나 변해버렸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전거를 타던 시대 감옥에 갇혔는데 50년이 지나서 할아버지가 돼서 나보니까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확 변해버렸습니다.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가족도 없고 정부에서 얻어준 그 방 하나에 거기에서 이제 정부에서 잡아준 일자리 슈퍼마켓에서 이제 그 물건 담아주는 그런 역할로 나오게 됐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죠. 가족도 없고 아무도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전과자라고 하는 낙인은 이미 찍혀져 있고 사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선택은 자살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앤디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이 사람 회계사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 감옥에 들어왔지만 희망이라고 하는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로서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한 사람의 감옥 아니지만 죄수의 신분이지만 나도 한 사람의 어엿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탈출로 나타나게 되는데 감옥에 탈출하려고 숟가락으로 계속해서 파서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탈출하게 되는 단지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죄수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도 인간이다. 그리고 희망은 좋은 곳이기 때문에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된다. 이 주인공이었던 앤디가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 회계사다 보니까 그 간수들에게 여러 가지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이 도움을 받은 간수들이 도움 받았으니까 나도 너한테 뭔가 보답하고 싶은데 뭐 해주면 좋을까 소원 말해봐라 그랬더니 다른 소원이 아니었어요. 같은 동료 죄수들이 지붕에서 이제 지붕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동료 죄수들에게 시원한 맥주를 좀 줬으면 좋겠다. 별 이야기 아니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런 거죠. 죄수의 신분으로서 매여서 그 지붕을 고치는 것과 마치 그 죄수의 그 순간만큼은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난 다음에 생각난 게 시원한 맥주라고 했을 때에 그 시원한 맥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우리 집을 고치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은 이제 그 모든 신임을 얻었어요. 간수장들 도움을 줬으니까.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방송실 딱 걸어 잠그고 거기다가 죄수들에게 모차르트의 그 곡을 클래식을 딱 틀어주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죄수들이 간수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죠?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전에 만약에 집에 있다라고 하면 이런 음악을 들었을 텐데 근데 묶여져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어요. 거기에 세 번째 인물로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앤디의 친구예요. 앤디 먼저 탈출해 버렸고 그리고 이제 석방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살했던 그 부룩수와 똑같은 환경에 놓이게 돼요. 사회가 변했고 전과자고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자살한 브룩스에게는 가족도 친구도 없었지만 나중에 나오게 된 그 레드에게는 먼저 탈출했던 이 앤디가 약속을 준 게 있었어요. 어디로 가면 그 밑에 내가 편지 하나 있을 텐데 그거 보고 찾아와라. 똑같이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전에 감옥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그 생활이 익숙해져 가지고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게 영화 이야기라고 한다면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종살이를 하다가 나왔어요. 그들 앞에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있어요. 그럼 그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건져내셨으니까,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앞에 일들을 희망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뭘까요? 애굽이 더 좋았더라. 우리 앞에 있는 이 현실이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전에 익숙한 일들, 그때가 더 좋았다. 감옥이 더 좋을까요? 애굽에 종살이하는 게 압제당하는 게 그게 더 좋은 일일까요? 아니잖아요. 앞에 애굽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수고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갖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별한 삶이 있는데,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소망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전의 일들을 그저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애굽이 더 좋았다. 옛날이 더 좋았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인데,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럼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가 하면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이잖아요. 로마의 종이에요. 말하자면 로마의 종입니다. 근데 그 현실을 잊어버리고 예수님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만 발끈하게 되는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종이 아니었던 적이 없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해요? 아수르의 종이 되고 바벨론의 종이 되고 바벨론 지나고 난 다음에는 페르시아의 종이 되고 계속해서 압제를 당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왜 압제를 당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다. 죄를 범하게 되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죄잖아요. 그래서 종이 돼요. 죄의 종이 됩니다.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게 구속일 수 있어요. 또 다른 구속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내 마음에 안 맞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런 거잖아요. 뭐 구역 편성도 목장 편성도 마음에 안 들고, 왜 교회 구역 잘하고 있는데 이걸 또 뭐 가정교회로 전환한다, 왜 목장으로 전환한다, 왜 가족들이 모이라고 하냐, 저녁에 모이라,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가 성경 안에서 했던 일들을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전환한다라고 하면 그 속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대요? 자유가 있대요. 자유가.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 그 구속과 자유, 어떤 사람은 구속이 됐는데 자유를 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유가 주어졌는데 구속된 사람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 뜻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말하자면 구원이잖아요. 구원도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대요. 인간의 힘이 아닌,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겠대요.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걸 소망으로 삼고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전에가 더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맨날 전화기 가지고 그냥 전화용, 통화용으로만 했던 그런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핸드폰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은행도 핸드폰 가지고 이제 은행 안 가도 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 편리함을 누려봐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되는.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속에서 진짜 자유가 누려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내 상황에 맞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셨으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을까요? 망하게 하려고요? 고생시키려고요? 아니잖아요. 왜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잘 되게 하시려고, 복되게 하시려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디에 묶여져 있냐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전통에 묶여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 혈육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만 여기에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만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우리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더 넓은 일을, 더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이 국소주의에 묶여져 있어서 여기에만 발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금 이 시대에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너희들처럼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는 그런 순종으로 그 삶을 살아갔는데 너희는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럼 자유와 구속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구속은 나쁜 거고 자유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서로 엇갈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구속이 되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구속이 되는 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여러분, 구속의 뜻이 무엇이냐면 잡을 구자에 묶을 속이에요. 잡아서 묶어 놓는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잡아서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를 나쁘게 하려고 하는 구속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그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참된 자유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그 속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마칠 텐데요. 아까 제가 영화 이야기했어요. 영화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자유를 얻어서 나왔는데 앞에 간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 세 번째 나온 사람도 똑같이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못 살겠다, 힘들다, 괴롭다. 그런데 스스로 자살을 하는 그 앞서간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희망을 잡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 친구와도 같았던 그 앤디가 먼저 탈출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기에 무너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잡아준 사람이 누구냐? 이 친구였거든요. 희망을 던져준 거예요. 희망은 좋은 거다. 희망을 잡고 이겨내라. 그래서 자기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제 그곳에 가서 친구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늘 부딪혀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그래서 자유를 찾으시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길은 좋은 길이다. 때로는 고난이 닥쳐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희망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그 복된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오늘 내게 당하는 이 슬픔도, 이 아픔도, 이 괴로움도 훗날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간증이 될 거다.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거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안에 참된 자유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것은요. 여러분, 구속과 자유는 서로 엇갈려 있는 거예요. 구속이 나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되어 하나님 앞에 묶여져 있다.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반대로 자유라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는 그게 자유가 아니라 그 마음에 뭔가 부딪힘이 있는 거잖아요. 찜찜함이 있는 거잖아요. 마음 평안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길이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곳에 참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너희 속에 내 말이 들어갈 곳이 하나도 없다. 너희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전통으로 가득 차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옛날 그 일들 가지고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다. 책망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따를 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힘들고 낙심돼 있고 주저앉아 있다면 이전의 일들을 돌아보고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그래 하나님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로 말씀을 하루로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짐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다 세상에 힘든 일들을 겪게 될 때에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외롭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리고 희망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준다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